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대부분이 암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또 암송하는 것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죠.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당신에게 보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기독교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한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접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접이라는 단어는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오시면 나는 노예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누구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믿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엉뚱한 소리 이야기해도 내가 진짜 잘 알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요. 사랑이 얕으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너는 그 배신해.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 나랑 같이 해. 라고 하면 사랑이 얕은데 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보상이 크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 믿지 않고요. 이거 의심스러워서 나도 나 이제 그냥 같이 안 할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으면요. 절대 상대방이 어떤 뭔가를 반대급부로 준다 하더라도요. 의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군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전제합니다. 제가 왜 설명하냐고 하면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이름 믿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자. 사실 우리가 순종해봤자 얼마나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까? 알아봤자 얼마나 완전하게 알겠습니까? 사랑해봤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알아가려고,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13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누구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혈통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말 잘 안 쓰지만 약간 정근대적인 사회만 해도 저 집안은 혈통이 대단해. 저런 혈통이니까 저런 사람이 나오지. 북한 보십시오. 백두 혈통이니까 김정은이 뭘 해도 다 가능한 사회예요. 혈통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저 집은 진짜 되게 엘리트 집안이야. 피가 달라. 약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아무리 노블한 혈통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이 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욕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정이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욕망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나 꼭 성공할 거야. 그러고는 꼭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육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가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 꼭 휴가 갈 거야. 그러면 반드시 휴가를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부반 이제 저희 포대에 휴가증이 한 장이 유격 때 나오는데, 우리 영신이 지금 유격 이제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유격 잘하면 휴가증이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갈급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저하고 또 애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있으니까 가고 싶겠죠, 그죠? 나도 가고 싶었어요. 28살 유격 잘해서 해야지. 근데 얘는요 21살인데 얘는 동거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도 꼭 가야 되겠대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키가 그래도 173, 3대요. 얘는 진짜 한 160 정도, 160도 잘 안 되는, 진짜 부대에서 제일 작았어요. 정말 그랬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저는 어림도 없고요. 막 군대 몸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등치 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가 결국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보고, 야, 얘는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혈통이 막 고귀한 백두 혈통을 타고나도 안 되는 것이고, 난 꼭 해야 하는 의지나 아니면 욕망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14절 내용입니다. 14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유일한 자녀의 영광.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녀시고 그분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졌던, 독생자이시던 예수님이 신분이 바뀌어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남동생, 여동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자녀의 영광을 주었다. 이것은 세상에 혈통 좋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욕심이 많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영광이 뭔지 아느냐? 아들의 영광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두 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혹시 로고스라는 혹시 대학 수험 시험 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학원 이름에서 본 적도 있을 테고, 혹시 교과서나 참고서에 로고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게 로고스가 인 경우가 많은데, 실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기 전부터 그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썼고요. 이 로고스가 뭐냐? 우주적 어떤 진리, 우주적 어떤 이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르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상은 로고스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이런 상태를 이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로고스, 우주적 진리, 우주적 이성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추상적인 개념인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띠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로고스에 대해서 추상이 실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바. 태초부터 있던 우주적 진리, 이 우주적 이성, 생명의 로고스에 관해서 우리는 듣기도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기도 했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도 보았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로고스는 머나먼 추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질 수 있는 실상이 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말씀이 개념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개념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상이라고 하면 말씀이 실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지식이라고 하면, 아는 것이라고 하면 육신은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념 그대로 실체가 되신 분, 이상 그대로 현실이 되신 분, 아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신 분이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참 아름답지만 그거를 구현을 해내고 나면 되게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디자인을 이렇게 외부 업체에다가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막 개념을 내 딴에는 막 개념을 설명했는데 나온 결과를 보면 허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아름답지만 실체는요,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상은 참 크지만 현실은 초라할 때가 많고요. 아는 것만 보면 근사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것 보면요, 굉장히 역겨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 중에서 말씀은 참 강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면 육신은 약하고 비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영은 고귀하지만 육은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서양에서만 로고스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도요, 사실은 이 로고스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기 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자, 이치, 이자, 이게 로고스 개념이고요. 기가 육신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랄까요, 이상은 너무 크지만 현실은 되게 비천하고 이건 분리되어 있다. 이게 동양 철학, 우리 이 성리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이 대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경건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분의 비밀에 대해서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분에 대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육신을 입으셨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5가지의 대꾸 내용인데요. 뭐든지 띄워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4개는요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에 육신에 대한 부분이 괄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요 앞에 내용을 붙여야 하는데요.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게 언제 보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그의 무덤 자리에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셨지만 만국에 전파되셨고요. 그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지만 세상 만민에게 그의 진리가 믿음 바 되게 되었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이렇게 첫 구절만 대꾸하고 밑에는 너무 잘 아는 노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앞에 가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넣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파란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하얀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사 작은 나라에서 일하셨지만 소수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지옥까지 낮아지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삶만 한번 보십시다. 조그만 나라에서 아주 적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낮춰지신 것이 다입니다. 초라한 육신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분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사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그가 전한 진리는 참이었기 때문에 작은 제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국에게 전파되어지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누구도 구현하지 못한 이것이 말씀이 실상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사실 은혜 자체도 충만하고 진리 자체도 충만한데 이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도 완전하고 진리도 완전한데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섞여서 함께 완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이게 왜 영광스러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혹은 또 진리라는 단어 신자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익숙한 단어는 새롭게 풀이하지 않으면 뜻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새롭게 좀 풀이해야 되는데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 이 두 가지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의 사랑을 because of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자기 약점을 감출 필요도 없고 강점을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약점을 감춥니까? 사랑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왜 강점을 과장합니까?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숨길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나 자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있을까요? 완전한 은혜는 없지만 근사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거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는 일은 뭐 똥오줌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자랄 동안에 참 부모님 힘들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근사치로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는 그러면 충만한 은혜, 완전한 은혜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은혜의 근사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지만 은연중에 이유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거나 결박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또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은혜가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가지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납 더하기 도움. 용납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잘못했을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용납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일반 다른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개념이 용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잘못했지만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 단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까지 더하여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자동차 동호회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티즈 동호회, 마티즈 자체는 조그맣지만 마티즈 동호회가 한 15대, 20대 줄을 서서 쫙 가면 사람들 본다고요. 재밌잖아요. 그죠? 저희 집 차는 투싼입니다. 제가 투싼 동호회에 들었다고 치십시다. 자, 이번에 정모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같이 한번 쫙 가기로 했습니다. 모였더니 한 15대 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차를 새로 왔다고 중간에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출발합니다. 하고 같이 시동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가 섰습니다. 제가 약간 생활치 기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중간에 이제 서니까 다 못 가니까 저를 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기름을 앵꼬인 상태에서 그냥 온 겁니다. 민폐잖아요, 그죠? 용납이 무엇입니까? 멤버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게 용납입니다. 근데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열애하고 다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동호회 회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멤버들한테, 여러분, 저 아침 일찍 모이시느라고 식사 못 하셨죠? 내가 좀 준비해 온 거 있으니까 이거 먹읍시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동호회 총무한테 가서 다이소 가서 드럼통 한 개 사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서 여기 저 차에 넣어주라고 이야기해서 다 먹고 나니까, 자, 우리 한번 출발합시다 하고 했더니 내가 시동이 걸려서 같이 가는 거, 이 상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용납 더하기 도움. 이 상태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동호회에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분위기 좋은 동호회에 가도요, 제가 두 번째 출발하는데 그날도 또 기름 안 넣고 와서요, 또 중간에 섰어요. 그러면 아마 괜찮습니다 하고 또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정보를 저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올 겁니다. 저는 이미 그 SNS에서 그 강제로 탈퇴를 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용납 더하기 도움이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진리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도 우리한테 익숙한데 진리도 역시 개념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진리를 개념화하고 나면 은혜와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이 한계를 벗어났을 때 아프게 지적하고 교정하고 제대로 그 기준을 채우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상태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진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기질에 따라서 이 진리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진리에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강조하죠. 항상 기준, 한계, 지적, 교정, 훈련. 그런데요,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기준과 한계를 정해놔도 여러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세밀하게 쪼개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위선으로 얼마든지 도달한 척 할 수 있고요. 한계를 한참 벗어났는데도요, 얼마든지 위장으로도 감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충만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도 한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요행이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는 교정과 훈련이 타인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훈련과 교정이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진리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인간은 은혜, 어머님이든지 아까 동호회든지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완전할 수 없고요. 바리새인처럼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충만하고 완전할 수 없는데 게다가 인간은요 특징이 은혜파는 은혜로 치우쳐 있고 진리파는 진리로 치우쳐 있어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은혜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만 있는 경우는 점점 더 은혜를 더 필요하는 상태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지적과 아픈 교정과 철저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은혜만 있는 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는 소중한 것이지만 방종으로 되기 쉽고요. 은혜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경우도 이야기해 보십시다. 진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진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시와 감시, 지적과 규칙, 변화에 대한 압력은 강하지만 안전한 분위기도 수용되는 분위기도 격려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은 강하고 용서는 약하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의무는 많으면 수치심, 죄책감, 해도 모자란다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진리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요 인간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은혜 자꾸 은혜 하라고 합니다. 진리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진리 자꾸 진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자기의 목적,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에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경우는요 은혜가 너무 지나치든지 진리가 너무 지나치든지 이것입니다. A라는 아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꾸준히 할 수 없고요. 학업에서도 계속 낙제하고요.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의무도 무질서투성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A라는 형제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한동안은 너무 좌절에 빠져서 방황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아이에게 죽은 아버지의 목까지 보완해서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잘해준다는 것은 아이 아쉽지 않게 아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뭘 하라는 말은 없지만 항상 어릴 때부터 용돈은 얼마든지 지어줍니다. 학창시절 때도 말썽을 많이 부렸지만 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와서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학창시절은 낫지요. 일반 세상으로 오면요 그렇게 무질서한 행동을 하고 범법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도 돈으로 보석으로 사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무조건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일상이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B라는 자매가 정신과를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는 그냥 식욕마저 잃어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상담을 왔는데 아버지가 함께 왔습니다. 보통은 내담자만 오고 부모님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좀 막무가내여서 같이 상담실 안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외박기는요, 이유야 분명하죠. 얘가 지금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 지금 술에 쩔어 있고요. 얘 아무 데서나 가서 외박합니다. 학교에서는 낙제를 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뭘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강조했는데 성경 읽고 교회 잘 다니라고 했는데 그것만 잘했어도 지금 이 꼴은 아닐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가 한 것이라고는 질 나쁜 애들하고 싸돌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가 실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처럼 인생을 번듯하게 살았겠지요. 하나님도 아이를 축복해 주셨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못 고칩니다. 의사 선생님 할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리 모르겠어요. 말투로 봐서는 이 사람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진리 자체가 나쁜 것 아니지만 진리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있는데 부족하고 진리는 있는데 엉성하고 그게 이혼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둘이 하나가 되었더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요,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런 투였을까? 아니면 시몬아 시몬아 이런 투였을까요?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지금 너를 밀막 까부르듯이 너를 흔들고 있지만 3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시몬은 갈대 같은 존재인데 그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반석처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 기도할 테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반석처럼 굳게 하라. 너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도 지금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요, 시몬아 시몬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할게. 너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은혜죠. 그런데요, 시몬은 서운합니다. 나 부인 안 한다니까, 나 자신 있다니까요. 33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닌데 느낌이 좀 쎄한데 너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진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거는요 시간도 정확해야 되고 닭 울기 전에 횟수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도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닭 딱 울는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진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단은 범죄하게 하고 나서는 꼭 참소합니다. 너 같은 거 살 자격 없어. 죽어버려.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참소를 이겨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것은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초막절 다음 날 아침에 잡혔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저녁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요. 초막절이 7일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니까요. 현행범이고요. 이거는 확실한 범죄자입니다. 예수님께 탁 놓고는 바리새인들, 진리파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잡힌 이 더러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봐주자 이야기하면 율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해 하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막 독립운동가들이 막 저기 친로마파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되게 율법을 빌미로 죽이고 하겠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역죄로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 우리 다 알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상황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막 돌로 막 그냥 빠바바박 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나 자신이요 진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로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한다고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실 때요 그분의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눈빛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고요. 그분이 말로만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감히 그 진리의 무게 앞에서 돌을 던질 수 없어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진짜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맞다니까요. 용납,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난 몰라 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완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냥 봐줄게. 가서 잘 살아. 안녕.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용서할게요. 없었던 일로 할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 사람 앞으로 그런 일 없을까요? 또 그런 일 할까요? 또 그런 일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진리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덧붙여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집에 살지 않고 나무로 텐트를 지어서 그 풀을 엮어가지고 그 속에 삽니다. 그리고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을 상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커다란 횃불을 밤새 밝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인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지만 진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해야 죄를 범치 않는지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진리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영광,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완전해질 것이고 진리도 완전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고 하나가 된다, 뭔 이상이지 누구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서도 꿈은 꾸지만 로고스 이야기하지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양도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제일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에는 여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태계의 이황입니다. 5,000원짜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태계의 이황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리론. 그러니까 이 리가 로고스, 서양 철학의 로고스에 해당합니다. 이 로고스가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리론입니다. 그리고 이기이원론이라고 해서 이 로고스하고 우리 현실, 이 육신하고는 떨어져서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 워낙에 뛰어난 학자이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학자입니다. 1,000원짜리에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이럴 거가 아니라 그 율곡 2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론. 우리 육신이 비천하긴 하지만 육신도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이기일원론,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지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발언에 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상이고 그 또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서양의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여 하나 되는 것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뉘앙스가 어떠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알니까 뭔가 뭐랄까요, 꿈을 꾸지만 현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찬양할 때는 참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현실의 삶은 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더 알아가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넌 내 자녀야 라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이 육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은혜도 진리도 각각도 충만하지 않고 하나 된 것 같지도 않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직은요, 부모가 예를 들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똥오줌 가립니까? 처음부터? 막 밥 먹을 때는 안 웁니까? 할 거 다 합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막 땡깡도 부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요, 장래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 모습 보면 잘 안 믿어져요. 의심스러워요. 말씀이 혁신이 된다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요,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궁극적으로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의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림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요, 그새 우리도 변화되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한계가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버지 앞에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철이 없잖아요. 첫째, 헌신되게 일하는 건 좋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철든 둘째가 되고요, 기쁜 첫째가 되어지는 이 모습, 아버지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둘째도 철이 들고요, 첫째도 기뻐져 가지고요, 진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자신도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깨끗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장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보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싹수가 보입니다. 시작. 진짜라니까요.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씨앗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싹수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현실에 나가 보십시오. 잘 안 사라져요. 너무 버거워요.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이론이 그렇지 실제가 그렇지 않아.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나라 주가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사람 되게 내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 주가 내게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였죠. 가장 작은 소수의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이었죠. 그 자리 섬겼지만 그것이 만국의 만민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 자리,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님 예배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교제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늘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 내게 주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기 몸부림치고 있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몸부림치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완전해질 것입니다. 당장은 육신과 영혼이
육신과 말씀이 분리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지를 못하고요, 내가 꿈꾸는 것이 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은혜도 부족하고 진리도 부족하고 한 곳으로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삶, 참 버거운 삶,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습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 그 갈릴리가, 예수님께 그 맡은 12제자가 만국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또 구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완전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진리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기 위하여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또 서로 격려하며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험과 의심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인 것 알고 감내하며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